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신앙 일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이 없이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와서 첫 신앙 일침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국민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에 대한 시시비비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파고들어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내세워서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공익이 개인의 인권 보호보다 더 중요한 현상들도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직에서 일하는 자들이 어쩌면 겪어야 할 숙명이기도 하죠. 그럴 때 피의자가 수치를 겪더라도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맡은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자극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표현의 자유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감출 권리, 잊혀질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피해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여러모로 상황을 판단할 때 알림보다 순금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숨겨주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수, 허물, 잘못, 과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잊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들춰내서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종교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정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회심을 촉구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더 권면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앞에 알리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순결과 성도들의 정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치리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담당하는 신부가 신도의 죄 고백을 공개한다면 어쩌면 고해성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신교도로서 고해성사를 성사로 성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죄의 고백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한다는 것은 성직자로서 가야 될 길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도 도피를 청할 때 감추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숨길 수 있는 것이 성직자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 것들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도 다 까발리는 폭로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 책임을 질 사람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 군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을 맡아 수고할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 가족들 문제로 후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후보는 가족만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로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물론 저렇게 잘못이 있는 사람도 사회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잘못들이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 경영 능력, 국정 철학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을 살펴볼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매우 아쉬운 대목이죠. 독자들이나 국민들의 시선이나 시청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생활 영역에 속한 것이라든지 개인의 허물이나 오류에 속한 것들 등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도 속속들이 파헤쳐서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게 하고 오물을 뒤집어 쓰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서로 폭로하다가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할까 조마조마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력에 놓여 있는 세상이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고소 고발이 난무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속한 자들까지도 멀건 대낮에 남의 허물을 나팔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요? 일말의 갱생 혹은 새 출발할 기회를 말살하는 권리가 우리한테 과연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누구도 지울 수 없잖아요. 세상이 통째로 죄로 물들어 있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매장당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에 산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주님께서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치던 자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현장에서 잡혀 곤욕을 치른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그 여인에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어쩌면 그 여인은 간음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타의 다른 죄악들은 그 여인이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나 붙어 다녔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는 것은 우리로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은 다른 이의 잘못에 불을 켜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도 탕감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이 씨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휼함이 없는 심판은 내 자신도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고 죄 지은 자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도 인간은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한 죄인들입니다. 옆집에 사는 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만약에 나는 알 권리가 있다, 그래야 내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옆집의 사람들의 뒷조사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물론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어떤 정보 누출에 여러 죄목들이 또 우리에게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옆집 사람도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허물은 잊혀질 권리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의혹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은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를 대하는 나의 진정성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경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점점 더 원수가 되어가는 거 아닐까요?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깨어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림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한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굳이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므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의 유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재생의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죄밖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있는 그대로 보고 받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과 고자질과 질투질로 인하여 매장되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도 내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다고 해서 그 죄인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에 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주기도문을 외우자고 할 때 그 부분을 건너뛰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불을 켜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하는 허물 찾기에 급급해하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용납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는 정말 분열되고 갈라쓰고 미워하고 다투고 했던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졌으면 합니다. 새해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는 용서와 화합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는 코로나의 아픔을 딛고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서 창공을 나는 그런 복락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고 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떠한 비난을 받았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갱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 일을 잊어버리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한 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